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기도하기 어려울 때죠. 많은 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어서 저녁 기도에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밤에 오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참 요셉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거든요. 사실 청소년입니다. 한 17, 15, 17 요 정도 되었을 나이에 그런 형들의 미움에 팔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노예로 가서 생활하다가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약 한 13년에서 15년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가 30대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수저죠.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11번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늘 채색 옷을 입히고 가정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그 요셉이 노예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 천당에 있었다면 지옥의 땅에 떨어진 거죠.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가 종이 된다, 이건 상상해 보지 못한 거거든요. 막상 이런 일이 당하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엄청난 절망감이죠. 아마 이 요셉이 청소년 시기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색 옷을 입고 가장 사랑받고 살던 이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하인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옛날에는 노예들이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살거든요. 자유가 없어요. 끈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개 취급받는 거거든요. 옛날에 뭐 배너라든지 이런 영화에도 보면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수천 년 전이니까. 이건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 때 불안이죠. 어린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에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와 있습니다. 이 17살 청소년 시기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내게 꿈이 있을까? 이런 염려, 불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어린 청소년이 부모님 떠나서 고향 떠나서 지금 아무도 연구도 없고, 더군다나 그것도 노예로 끌려가 있을 때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뿐이 아니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형들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나를 노예로 팔아버려? 나를 사지에 몰아넣어?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울분이 솟지 않겠어요? 확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설령 배는 나를 할지라도 씨가 같은데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 수가 있어? 그것도 죽이려고 웅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내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배신감, 이게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게 됐을 때 배신감도 있습니다. 불안감도 있습니다. 절망감도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앞에는 무서운 현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이라 하나도 제대로 신었겠어요? 한번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쇠사라에 매여 있습니다. 발목에 치렁치렁 쇠사를 끌려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노예들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움직이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시대에 보면 몇백 년 전 후에 되어진 일이지만 그들이 채찍으로 막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그게 노예거든요. 먹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재워주겠습니까? 굶주리는 건 나반사죠. 우리 노예라고 하는 요셉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요, 최악이거든요. 아주 극한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요셉이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분노도 잃겠지만은 분노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어쩌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도 이 요셉에겐 많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어린 나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뿐만 아니라 기근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 부모 형제들까지 다 구원해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요셉이 그 극한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도 최고의 자리,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동시에 그 기근 가운데에서 부모 형제를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극한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요셉도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의 자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지만 이런 극한 상황, 어려움 자리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과 시를 극복하고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셉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신앙생활의 레슨을 받기를 원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 현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이게 야곱이 인식한 거예요. 참 요셉이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미워서 형들이 미워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말. 그게 오늘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판 건 맞죠? 알고 있어요. 팔린 거 안단 말이에요. 팔린 존재야 자기가. 근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팔린 존재로 인식하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날 이런 환경 속에 몰아넣으셨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 가운데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었을 때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두려움, 그 두려움에 대한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겠죠. 형들로 하여금 걱정하지 말라. 당신 나를 팔았지만 그건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마 위로가 될 수 있겠죠. 동시에 이 말 속에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애굽에서 지난 13년 동안 견디며 노예 생활과 그 복종과 시달림 속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중요한 거죠. 요셉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내가 팔려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난 13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인가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마리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원에 팔리는데 그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 내가 노예로 팔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고백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환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파산에 직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날 이곳에 몰아넣었을까? 왜 구렁텅이에 날 빠뜨렸을까? 왜 날 사지에 보내셨지?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이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투정을 부립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만 알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 대신 그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더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를 염려하고 진짜 걱정하는 사람들,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못하니까 내가라도 우리라도 대신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전한 것보다 몇 배 더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진보가 더 있으니까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 두시는 것인지, 나를 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하시는 것인지,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해결책, 하나님이 없는 기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좌절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 형편과 처지에 대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태어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어보셔서 왜 하나님 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얼마나 해보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들? 답을 얻었어요? 그 답 얻었으면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 날 이 땅에 보내셨지? 이게 항상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서부질교를 날 보내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형편에 놓이게 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부족하지만 저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부제일교회 교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불신가정인데 믿는 나로 하여금 시집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위험이 있어도 올바른 의미에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연관시키게 될 때 거기에 믿음의 진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될 마음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건 how? 왜 합니까? 왜?
거기에 답이 있어야 돼. 답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말의 의미는 형들이 날 미워해서 판 것,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방법을 통해서 이곳에 보내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되면, 이해가 되면 형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형들이 나를 바라버렸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불안해할 수 있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날 보내셨는데 내가 비록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언젠가는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 언젠가는 감옥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으니까. 섭리가 있으니까. 이게 요셉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왜 날 이곳에 보내셔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명자는 안 죽어요. 그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제 경험상 그래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기여될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남들이 희한하게 들칠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 이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남들이 보면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문 두드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밤중에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걸 깨닫는 사람의 특징.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 절망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신감, 날 어떻게 이렇게 돈 주고 팔 수 있어,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어, 어디 두고 보자. 그뿐만이 아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 때문에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울분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내가 불에도 싸질러 가지고 말이죠, 나만 혼자 죽을 수 없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마음의 울분이라는 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섭리를 알게 되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남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떡 깎는 가는 장은 죽었고 술 가는 장은 추록했잖아요. 나갔잖아요. 근데 잊어버렸잖아요. 2년 넘도록. 배은망도 갈 수 있어, 원망하고 투정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모든 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통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연조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중동 지역에 가물게 되니까 기근이 오니까 겨울은 형들도 어떻게 돼? 야곱의 자녀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음식 사러 갔어요. 구걸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서 한마디로 결론 짓자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일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여야 돼? 영혼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이거예요. 찬양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봉사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한 사람도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굴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 생명 구원하라고.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에 하나 생명 구원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하라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이 목적 구원하라고. 근데 구원한 일에 동참하자면 취해가는 거예요. 건강 주셨는데 구원한 일이 실수에 건강 뺏어가는 거예요. 명예, 지식 다 빼앗가는 거야. 빼앗아 가야 돼. 그래야 맞는 거야. 빼앗아 안 가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앗아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빼앗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드려야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참 아쉬운 게 빼앗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빼앗겨요. 빼앗기는 게 뭘까요? 엉뚱한 데 낭비해요. 집안에 우한 질과가 있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이건 빼앗기는 거예요. 다. 드리는 삶이 있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드려. 똑같은 돈이에요. 나간 게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가서 똑같이 나갔어요. 어떤 사람 병 들고 병원 가는데 나갔어 100만 원이. 이건 빼앗긴 거야. 근데 어떤 사람 100만 원 우리가 예각교회 십자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십자가 한 딱 이건 드리는 거예요. 내 호주에서 나가면 100만 원 똑같아. 그런데 빼앗기는 살 건가 드리며 살 건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드리지 않으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엄청난 절망감, 배신감, 두려움 속에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겁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의 그림자를 더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나무 밑에서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날씨가 싸늘한데 동쪽에서 이와 같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해가 떠오르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중천을 지나서 서쪽으로 기울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그늘이 졌습니다. 그늘이 지니까 이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나무와 해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투덜대지 말고 당신이 일어나서 서쪽에 자리를 옮겨 앉으면 될 것이 아니요. 그러면 햇볕이 당신을 비출 것이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훈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한탄만 하고 사는 사람인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뱉고 분노만 쌓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요셉은 현실을 받아들여서요,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몇 가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최고의 통치권자,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젊은 나이잖아요. 그리고 노예 출신이다. 이게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영광로를 통과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관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고관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 군대의 장관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통치하는 통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이고,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 감옥은 왕궁에 있는 감옥이에요. 신하들이 오는, 왕의 신하들이 같이, 일반 서민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옥에서 애굽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왕 측근에 있던 사람들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 많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열악한 환경을 분통해하고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하면 그는 결코 승리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인물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최고의 통치자가 되게.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의 사람이에요.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용서죠.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최고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거보다 큰 사랑이. 날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오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 때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사랑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 원수를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참 요셉이에요. 요셉. 사실 요셉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이게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형들을 다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자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되겠네. 다니엘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하늘나라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게 영혼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게 우리 주님이시거든. 저와 여러분이 생존해야 될 이유, 살아가야 될 이유, 생명을 구원하라.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직책에 대해서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거다. 근데 그 예수님 떠나가셨잖아요. 이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게 하라? 화목제물이 돼.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 앉은 명이 걷게 하고 눈먼 소리, 그건 지역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가 목적이, 전도가. 구원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고상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아니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찬송가 우리가 508장 보게 보면 주님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천사는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영혼 구원은 저와 여러분밖에 못해요. 다른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을 하죠. 천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오늘 살아있는 존재 이유, 불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기를 희생.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고난과 그 얼마나 서러움을 당기, 그 모든 걸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결코 구원이 일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조롱당하실 때, 비웃음 받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고, 사람 바라보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배후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환경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형편에 놓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높여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